예, 오늘이 벌써 5월 3일입니다. 5월 달에는 절기가 많이 들어있죠.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,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, 그 다음에는 또 스승의 날도 들어있고, 하여간 성령 강림절이 이제 마지막 24일 주일이 되고, 원래는 5번 주는 5주가 있는데, 이 5월 달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자기의 고귀한 자태를 내뿜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자기를 가시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,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좋은 의미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되겠는데, 그 보여주는 것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게 되면은 참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는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는데, 이번 15장은 엄청 절수가 길지요. 50절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건데, 이 많은 절수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은,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, 또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장이 되겠는데,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는 지극히 적은 자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,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 큰 자였죠. 엄청 큰 자입니다.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남에게 나타낼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,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고, 또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,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지극히 적은 자다 이렇게 이번 15장 내용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는데, 그곳에서 어릴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자지요. 그 유학을 어릴 때부터 왔다 하면은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뭐든지 잘 알고 아주 성경 지명도 있고, 물론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, 내가 이렇게
목회를 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야훼라 그러죠. 그 조영기 목사님 야훼께서 남들보다 10분 먼저 아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거든요. 결과적으로 이 10분이라 하는 건 남보다 10분을 먼저 앞서서 알면서 알고 나간다면 이거는 엄청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죠. 그리고 또 많은 또 은사를 또 실행했잖아요. 그분의 이 은사는 예지의 은사가 정확하게 와가지고 미리 보는 그 은사죠. 그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이 낫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. 그래서 그 오늘 이곳에 와 있는 분 중에서 무릎이 아픈 분이 있는데 그분의 무릎을 우리 주님께서 손을 짚고 안수해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 성도들 중에 그 성도가 적은 성도가 아니죠. 10만 명이 넘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이 먼저 남들보다 단 1초만 먼저 아는 그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예지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굉장히 특출했죠.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,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그냥 틀려져요.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많이 와 있는 그 아주 그 학문과 그 학식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바울을 갖다가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. 그 정도의 아주 실력자인데 이 실력자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확하게 이 바보처럼 이렇게 됐는데 뭐 어디에 가더라도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 하고 그 하여간 이렇게 사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보는 이 관점 오늘 이 15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.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는 잘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그냥 갯길로 가요. 자기 자신은 갯길로 가는 줄도 몰라. 왜 그 갯길로 가느냐 하면요.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갯길로 갔어요.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갖다가 불경죄,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한다는 그런 죄를 덮어 씌우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러 갔잖아요.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번 딱 주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자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만삭되지 못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
그 다른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이 전달하고자 하는 15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그 제목의 말씀처럼 이는 성경대로, 이는 성경대로, 바로 이 성경의 지식이 이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한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18,0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죠.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4절에 나옵니까? 이는 성경대로, 이는 성경, 이 4절, 3절 4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. 이 두 번이나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은사를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는 것이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우리 성경대로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. 또 율법이 다 나를 위해서 서여진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시거든요. 완성자신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학식, 그 경륜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객길로 갔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이렇게 보고 정말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넣으러 이렇게 가던 자가 그 다메섹 도성에서 우리 주님이 헌언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.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하는 이 말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어느 성경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거든요.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.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럴 때에 너가 핍박하던 예수다.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지금부터는 너가 내 종이 되어 가지고 내 말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전도자로 이래 사용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이는 성경대로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른 걸 많이 할 게 있습니다.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보면은 새롭고 다 새로운 것뿐이고 하고 싶은 것뿐이잖아요.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. 모두가 그러니까 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보는 그런 인생이 사람이 사는 그 인생이 지금 현재로서는 70에서 강건하면 80 하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, 모두가. 그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현재 보는 그것이
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.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요 앞전에도 있었고 다 있은 것인데,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믿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한 이는 성경대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. 바로 우리가 이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를 깨우쳤다 해가 그 새 것인 것 같아도 그 이전의 사람들도 그 깨우친 거거든요. 그걸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서,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,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, 신앙인들은 성경대로,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.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. 이 사도 바울이 그 15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. 생명도 그러니까 뭐 이 새의 그거 새처럼 사는 생명도 있고, 뭐 사람처럼 사는 생명도 있고, 뭐 물고기처럼 사는 생명도 있고, 이 모든 것이 다 이 행체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,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행체로 있든 간에 그 속에는 믿는 자들은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,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. 그 다음에 또 이 사물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,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, 성경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.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그랬는데,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사는 그걸 이제 말할 때에 부활이지요.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는데,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사물, 모든 물체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뭐 15장 내용에서 나오지는 않는 말씀입니다만은,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, 이 부활이라 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, 또 이 죄를 안 지은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는 성경대로 산 자, 주님의 말씀대로 산 자가 죄가 없는 자죠. 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그 죄가 다 씻어지는데, 이걸 우리가 이 사물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대로 잡아 죽이는 이 파리, 모기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, 그것이 애벌레 때에 보게 되면은요, 가장 지저분한 데서 잘 크거든요. 이 파리가 되는 애벌레는 화장실에 속하잖아요.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데서 크고, 이 모기 같은 것도 보면은 물이 이거 고여 있는 물에 속하거든요. 흘러가는 물에 속하는 게 아니고. 아주 지저분한 데서 크는 이것들은 결과적으로
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 한생을 하잖아요. 이 파리의 애벌레가 이제 한생을 하면 파리가 되고, 모기의 애벌레가 한생하면은 모기가 되는데, 그러나 그것들은 이 세상에 나와도 보는 대로 죽이잖아요. 딱. 그런데 이 호랑나비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, 그것은 이거 탱자나무라 하는 그 나무, 이런 가시가 있는 나무 그 속에서 그 먹고 살거든요. 그 아주 정결한 그 이슬 받아 먹고 이렇게 사는 아주 정결한 건데, 그것은 이렇게 이제 한생을 하면은 이 호랑나비가 되잖아요.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이 지저분하게 이 사는 것들은 한생을 해도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 있는 것으로, 또 이 깨끗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남들의 눈에 참 아름답다, 보기 좋다, 이러지 호랑나비를 누가 잡아서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같으면은 제멋대로 살아도 돼요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,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